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 넉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므로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딱 쉬운 표현이죠. 아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이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언젠가 완전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개역개정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옛날 개역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그게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신성한, 그것은 말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강함을 좀 부드럽게 만들었거나 약화시킨 표현입니다. 신의 성품.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 바꿔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들어가거나 받아서 그분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려면 레벨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예요? 대화가 되는 친구죠. 그렇죠? 지식적인 면이나 취미 면에서나 또는 공동적인 경험 면에서나 혹은 말이 통하거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은 말이 잘 통해요. 그럼 그 친구하고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그냥 같이 앉아 있어도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 계시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좋아.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도 좋아. 그 대화가 서로 오가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코이노니아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런 교제가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레벨로 올라가야 대화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므로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렇게 이단적으로 받아들일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군요 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 사도도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누구의 마음을 덮었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덮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구원을 공짜로 주신다고요? 말이나 됩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나 유교의 효를 다하고 내가 뭔가를 다해서 뭔가를 해야 그 덕을 쌓아야 그 덕의 결과로 뭔가가 내게 오는 이런 의식이 우리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뼛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 죽은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느냐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은 그 수건이 가득 쌓여져 있기 때문에 걷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5,000년의 샤머니즘과 수천 년의 머릿속에 우리 뇌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걷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수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수건에 가려져 있는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 돌아와야 된다. 주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를 위해서 그는 자기 목숨 걸고 회당에 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심지어는 유대인에게 핍박받는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게 되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게 믿어지게 되셨습니까?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못 믿는 사람은 이걸 못 믿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믿고 또 내가 강조해도 못 믿고 아 제발 좀 믿어달라고 얘기해도 안 믿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도 해보시면 얼마나 답답함을 이렇게 막 속으로 사실은 그분 앞에서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속으로 막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답답해 좀 이거 좀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 믿을까 왜? 나는 믿고 나니까 쉬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못 믿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못 믿어요. 아니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안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주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저주합니다. 왜? 가려져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건이 벗겨진 다음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는 수건들이 하나씩 벗겨져야 한다. 이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벗겨진 수건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계속 벗겨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수건이 어떤 건가요? 옛날에는 내가 왕이던 것, 그 수건 벗겨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주장하던 것, 그 수건 벗겨져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수건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주께로 돌아가면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주께로 돌아가서 주를 바라보면 주께 영이 역사하는데 그 영이 역사하면 너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너가 자유를 느낄 것이다.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자유롭고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후가 더 자유로울 걸 저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그게 언제 완성되느냐? 미래에 완성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지금도 보고 있지만 앞으로 볼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완성될 인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영웅들이 나오죠. 그 영웅들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으로 변해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도 많았어요. 아브라함 엄청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엄청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참된 영광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영광은 주시면 감사해서 잘 쓰고 없어도 괜찮고, 그리고 그 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쓸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위대한 애굽의 왕자였고 권력 서열 아마도 2위, 3위쯤 된 가장 높은 권력자였고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나이 40에 포기했어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기에요. 똑같아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니까 이거 버렸어요. 그랬더니 눈에 있는 그것이, 가면이, 수건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하늘 바라보면서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영성의 역사를 제가 보고 있죠. 지난 주일에는 고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막으로 간 많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역사를 순수하게 만들어줬다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남아있으면서 기독교 역사를 순수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소스토무스 혹은 크리소스톰. 크리소스톰. 외우기 어렵죠? 크리 두 자씩 외우세요. 크리 소스 톰.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제일 설교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크리소스톰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라고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사람들의 귀에 맞는 설교를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 아시죠? 성경에도 나오는 안디옥의 대주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어디를 갔다가 군인들에 끌려서 콘스탄티노플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이었거든. 이쪽 서로마 제국은 멸망해버렸고 동로마 제국이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 군인들이 잡아다가 수도로 데려가 버렸어요. 왜 데려간 줄 아세요? 당신
콘스탄티노플에 와서 대주교를 하라고. 이 관리들이 잡아다가 대주교를 시켜버린 거야.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거대한 수도의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에서 성 소피아 성당에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터키를 갔을 때 지금은 회교 사원이었다가, 그리고 다시 또 기독교의 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니까 회칠한 걸 조금 벗겨줘서 옛날의 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성 소피아 사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강단이 있어요. 높은 강단이 있는데 그 강단에서 이 크리소스톰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당신들 이 특권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요와 풍요에 매몰되어 있으면 당신들 멸망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관료들과 왕족들과 고위직의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급식소를 개설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타락한 성직자들을 질타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됐다.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화려한 것을 즐기고 살면 언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느냐. 언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과 너 좋아하는 것을 누리면서 성직자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무서운 말로 질타했습니다. 가감없이 그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할까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어요? 왕족들 싫어하죠. 고위 관료들 싫어하죠. 질투 많은 성직자들 싫어하죠. 누구는 좋아할까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는 좋아하죠. 그러니까 힘없는 자 편을 들어줬어요. 이 땅에 너 당신들의 재산을 먹고 마시는 데 쓰지 말라. 즐기는 데 쓰지 말라. 그건 가능한 한 줄이고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와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를 위해서 써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기독교가 막 타락하고 특권과 그리고 이 세상의 세속주의로 인해서 막 넘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가장 화려한 성당에서, 가장 중앙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결국 그는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귀양을 갑니다. 그것도 맨발로 걸어가게 하는 귀양살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저 멀리 아르메니아까지 맨발로 귀양살이를 보내서 군인들 붙여가지고 가다가 그는 결국 한 촌구석에서, 아르메니아의 촌구석에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는 자기 마지막이 온 걸 알고 옷을 다 벗고 세례복을 달라, 교회까지 인도해 달라 해서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세례복을 입고, 그리고는 마지막 성찬을 달라.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성찬을 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짤막한 설교 한마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짧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그가 마지막 성찬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운명을 달리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구토하면서 기독교를, 생명을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썼던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뭘 받길래? 그들은 이 땅의 영광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걸 주시면 감사하죠.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즐길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반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 주시는 거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것만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큰 영광과 더 멋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멋진 영광을 바라봤던 크리소스톰 같은 설교자는 화려함에 속지 않았고, 물질에 속지 않고, 명예에 속지 않고, 지위에 속지 않고, 재능에 속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영광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갔습니다. 그게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그냥 내가 영광으로 이르겠구나, 그렇게 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과 성령님과 역사와 성경책과 주변의 성도들 다 붙여주셨어요.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마디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느냐? 제가 세 가지를 오늘 짧게 결론으로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영광에 매몰되지 않고 참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참 영광을 보면, 주께서 주시는 그 참 영광을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사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서 주를 향하여 주님 기도하고, 둘째,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너 그거 포기해라, 너 그거 내려놔라, 너 그거 붙잡고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 항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항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걸 얻어요.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절대 큰 거 못 옵니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과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못 내려놓으면요, 마음은 자꾸 원하는데 안 돼. 더 큰 영광에서 영광으로 못 나가요. 여기서 from glory to glory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두고 살았던 거고, 그리고 크리소스톰이 늘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이고, 모든 신앙의 영웅들이 마음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이 영광에서, 한 차원의 영광에서 더 깊은 차원의 영광으로. 그리고 내가 영광에 도달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서 더 큰 영광으로. 그래서 이 차원에서 그 다음 차원으로, 또 이 차원에서 그 다음 차원으로, 이 차원에서 그 다음 차원으로 평생 동안 그 높은 차원을 향하여서 걸어갔는데, 나중 되니까 완성의 자리까지, 살아서는 아니에요. 살아서는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완성의 자리까지 간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차원으로 못 나가면요, 이 완성된 차원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완성된 차원대로 못하고 고만한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럴 기회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지런히 주님 바라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은 차원의 영광, 주님의 영광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둘째,
제가 버려야 될 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쁜 습관 버려야 되고요. 내가 그것이 장애가 되는 것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 있으면 버릴 줄 알고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일생 책임져 주시지 못할까요? 제일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아이고 주님, 제가 그렇게, 아까 우리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그 2달러, 3달러 그거 더 얻으려다가 더 큰 거 잃어버려요. 그 2달러, 3달러 하고 나면 더 멋진 게 오잖아요. 그 2달러, 3달러 포기한 거잖아. 그런 삶의 습관이 나를 큰 영광으로 인도해요. 뭐 돈뿐만이 아니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원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광의 최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최대치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리고 마지막에 크리소스톰 같이 이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을, 그렇게 마지막 여러분의 유언이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